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 6절 5절까지인가요? 네. 네, 오늘 내 안의 유다에게라는 제목으로 김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기쁜 크리스마스 맞으시죠? 이렇게 인상을 쓰고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교회로 나오는 발걸음이 혹시 어떠셨는지요? 아까 잠깐 이제 예배를 준비하다가 나갔다 왔는데 정말 크리스마스 트리라고는 우리 교회 입구에밖에 없더라고요. 그쵸? 정말 캐롤도 없고 카페를 가도 카페에서도 캐롤이 아닌 음악만 나오고 정말 크리스마스가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성탄절인 것 같습니다. 이 성탄절 오늘 나눠볼 인물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왜 성탄절에 하필 유다를 나누게 됐을까요? 제가 설교를 할 때는 인물에 대해서 나눠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지난번 설교 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물을 나눌지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 낮고 천안이라는 말이 제 머릿속에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낮고 천안. 성경에서 그럼 가장 낮고 천안 취급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 가장 확실하게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어쩌면 화려한 성탄, 빛을 볼 때는 어둠이 있어야만 빛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둠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코 빛 앞으로 나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어두운, 성경에서 가장 잘 다루기조차 어려운 인물인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혹시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셨나요? 난 정말 이제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 거야 라는, 내가 정말 더 이상 세상이 주는 방식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 라는 것을 결심하고 느꼈던 순간이 다들 한 번쯤은 있지 않으신가요? 내 삶의 공허함을 채워줄 진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라는 사실을 느꼈던 순간이 반드시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유다라고 그렇게 다르진 않았을 겁니다. 그 역시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고 선택받았으며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자신의 모든 삶을 버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선 한 명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밤을 새워 기도하신 예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유다 역시도 하나님 나라의 꿈을 함께 꾸던 동지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의 출발선이 너무나 뭔가 우리랑 다른 사람이라 여기기에는 그렇게 다르지 않고, 아니 오히려 우리보다 더 열심일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까요?
우린 이제 당시 유다의 행적과 시대적인 배경을 통해서 당시 유대의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열심당이라는 존재와 그가 적어도 깊은 관계가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열심당, 어떤 학자는 심지어 가룟 유다의 가롯이 열심당을 뜻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까지 이제 비주류긴 하지만 존재할 정도입니다. 열심당이라 불리던 사람들은 뭐냐면 로마의 당시 식민지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식민지에는 뭘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해방을 원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겠지요. 하나님을 믿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이 사는 이 거룩한 땅을 로마가 짓밟는 걸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제압해야 된다라고 믿었던 급진적인 애국자들을 열심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모습은 굉장히 확고했습니다. 로마의 군대를 박살내고 영광스러운 이 땅을,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세워줄 정치적인 정복자. 유다는 적어도 이 열심당이라는 가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던 인물임에는 분명하다는 겁니다. 로마 치하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때로는 누군가는 기도할 수도 있지만 유다가 원하고 선택했던 방법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급진적인 반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님을 쭉 따랐던 스토리 저희가 대충은 알고 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세요 막. 그쵸? 폭풍을 막 말씀하시니까 잠시 옵니다. 빈들에서 수천 명을 먹이시고 말씀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압도적인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그를 따르는 사람의 마음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 아, 내가 꿈꾸던 일이 정말 이분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 능력이라면 로마의 군대도, 아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에 맞서 싸워서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야말로 이 지긋지긋한 굴종의 역사를 끝내고 민족을 해방시킬 위대한 왕이라고 그는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나라와 해방, 나의 정치적 이상이라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시던 십자가와는 전혀 다른 삶이 그에게 펼쳐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보는 첫 번째 비극의 씨앗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 한 편의 영화를 그리면서 살아갑니다. 나의 미래에 대한 영화, 나의 가정에 대한 영화, 나의 성공에 대한 영화를 만들어갑니다. 우리 모두는 그 영화의 감독이자 시나리오의 집필자입니다. 그리고 그 영화의 결말은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하죠. 거창한 신앙 고백 이전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본능이 내 삶을 해피엔딩으로, 내가 바라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기고 생각하며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의 열심은 바로 이 인간적인 본능과 결합했던 것은 아닐까요? 제목은 이스라엘의 해방, 주연은 예수님, 감독은 자기 자신. 그래서 그의 시나리오 속에서 예수님은 무슨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죠? 로마를 뒤집었고 다 때려 부수고 이스라엘만 살아남는 그런 영화를 꿈꿨던 것이 아닐까요? 즉,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유다의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었을까요? 자신이 그린 계획을 믿는 믿음이었을까요?
자신의 영어와 다른 연기를 하려는 배우를 감독은 어떻게 할까요? 자, 이렇게 거창한 계획이 실행되던 그 순간 시나리오에 없는 장면이 끼어듭니다. 바로 베다니의 한 집 한 여인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옥합 하나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그 집안에는 값비싼 향유 냄새가 진동을 했을 겁니다. 자, 계산되지 않은 현실입니다. 아낌없습니다.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에 다른 제자들이 압도되어 아무 말 하지 못하던 그 순간 유다의 눈에는 그것이 낭비라고 보였습니다. 머릿속에는 빠른 계산기가 돌아갑니다. 저 향유는 300데나리온, 노동자의 1년 품사, 저 돈이면 얼마나 많은 가는 자들이 먹고 살겠는가?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고 옳지 않은 일이다. 계산이 딱딱딱, 기승전결 딱 완벽하게 이루어지죠. 유다는 타인의 순수한 예배를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헌신을 효율로 계산을 했다라는 겁니다. 헌신을 낭비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유다의 합리적인 비판을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을 내시지요. 그는 내 장례를 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의 합리적인 제안에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인정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유다의 마음속에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유다가 바라고 원하는 예수님이 나아갈 방향성은 무엇일까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민심을 얻어 혁명을 일으킬 때일까요? 예배를 받으셔야 할 때일까요? 예수님은 제대로 된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설사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한다고 여기는 걸까요? 예수님이라도 잘못된 판단을 한다고 여겼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더 이상 그에게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뭐죠? 자신의 계획을 가로막는, 방해하는 걸림돌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을 목적의식이 확고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런 리더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신가요? 확고한 목적의식인 근데 양날의 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습니다. 타인의 목소리에 귀를 닫게 만들고 자신의 계획과 다른 모든 것들을 장애물로 여기게 만든다면 과연 그것을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유다의 비극은 그 목적의식이 너무나도 확고한 나머지 자기 자신조차 우상에게 그 목적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버린 것은 아닐까요? 확고한 목적의식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체하는 위험한 독선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유다는 향유에 낭비하는 것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면서 화를 냈죠?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분노했습니다. 그렇죠? 그 말이 얼마나 그럴듯하고 정의롭게 들리시나요? 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화를 내. 근데 요한복음의 저자는 무엇이라 말하죠?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 이러라. 그가 사랑했던 건 가난한 사람인가요? 돈인가요? 돈이죠. 자신의 탐욕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한다라는 그런 그럴듯한 이유로 포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요, 유다도 아니 많은 사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포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의 비극이라는 거죠. 우리 자신의 진짜 욕망을 숨긴 채 그럴듯한 명분 뒤에 숨곤 합니다. 제가 부모님들 상담을 하면 한 15에게 이런 말을 들어봤습니다. 저도 교회학교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요. 특히 청소년, 청년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입시 상담을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대학 잘 기도합니다 하면 공부를 얘가 더 해서 내가 뭘 과외를 더 시키고 공부를 더 시켰는데 정말 그 부모님으로서 많은 노력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꼭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는 내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근데 살짝 그 이야기를 저한테는 때로는 이렇게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나의 자녀를 통해 나의 성취욕을 채우고자 합니다. 솔직한 마음을 들여자 보자는 겁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 쓴소리를 하는 거야. 난 널 위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말하는 거야. 내가 이러니까 뭐하니까 말하는 거야. 그 말 뒤에 담겨있는 말은 뭐죠? 내가 말 안 하면 답답한데, 나 이거 말하고 지적해야 내 속이 시원하겠는데 라는 진실 뒤에 숨은 그럴듯한 명분은 아닐까요? 유다는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탐욕이라는 그 본능을 솔직히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요? 자신의 기대가 계속해서 무너집니다. 자신의 합리적인 제안마저 거절당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뭘 해야 하나요? 더 급진적으로 나가는 거죠. 마침내 행동에 나섭니다. 예수님과의 대화와 관계와 이야기를 통해 문제를 풀려 했나요? 주님,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물어봤나요? 기도했나요? 아니죠. 관계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서 죽이려 했을까요?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만약에 그가 그랬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빠져나올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미워서 죽게 하기보다 어쩌면 예수님을 코너로 몰려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죽이려 했을 수도 물론 있지만요. 이렇게까지 하면 더 이상 피하지 못하고 당신의 진짜 힘을, 진짜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으실까? 그의 다친 마음이 만들어낸 가장 끔찍한 자기 중심적인 해결책이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께 맞추는 대신에 자신이 그리고 있는 가장 훌륭한 영화의 주연 배우가 길을 이탈하지 않도록 그 길에 그 주인공을 끼워 맞추는 가장 폭력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는 어쩌면, 확실히 자기 자신이 그러고 있다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정말로 무엇을 원했을까요? 정말 원했던 거가 뭘까요, 유다가? 메시아와 이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그분이 세우신 놀라운 왕국에서 재무부 장관이라도 되는 거? 뭘 원했을까요? 대답을 못 하시겠죠? 왜 못 하실까요? 없잖아요. 목적이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뭐가 남았어요?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목적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이제 무언가를 계속 쫓고 만들어 가려다 보니 왜 그걸 하려고 했는지조차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신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수많은 것들이 분명 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가장 깊은 곳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하신가요? 내 신앙이 가장 뜨거웠던 그 순간, 정말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라던 그 뜨거웠던 고백이 살아있으신가요? 하나님을 만족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을 통해 얻게 될 무언가 달콤한
열매를 원하시는 건가요? 유다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 위험한 욕망이라는 타자와 인정하지도 않고 대화하기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의 기대는 최악의 방식으로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으셨고 힘없이 붙잡혀 사형 선고를 당하셨습니다. 자신의 해결책이 끔찍한 결과를 낳음을 깨닫는 순간, 마태복음 27장,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뉘우쳤다.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끝까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조차 인정하지 못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후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와는 그러나 조금 달랐습니다. 그의 고통의 중심에는 자신이 상처 입힌 예수님에 대한 아픔이 아니라 자신이 있었습니다. 내 계획이 실패했다. 내 행동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생겼다. 그의 자신의 죄 때문에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닌 그 자신의 실패 때문에 고통스러워진 자기 자신을 보았다는 겁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그가 취한 다음 행동에 나타납니다. 잘못을 느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뉘우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상에게 찾아가야죠. 용서를 구하면 용서받을 사람한테 나아가야죠.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죠? 은 30을 대제사장 장들 앞에 던져놓습니다. 그가 생각한 잘못의 뉘우치는 방식은 뭔가요? 거래예요. 기브 앤 테이크. 돈 받은 거 돌려주면 취소라는 겁니다. 그런가요? 아니죠. 내가 돈을 돌려줄 테니 이 모든 거래는 무효로 합시다.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읍시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죄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거래의 방식으로 끊임없이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자기 의존적인 마지막 수고였으며 마지막까지도 은혜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가 상처 입은 그분께 나아가 우리 잘못을 인정하고 그분의 처분을 구하는 일입니다. 유다는 그 어려운 관계의 길을 피하고 돈을 돌려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자신만의 가장 손쉬운 해결책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로, 취소함으로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해결하고 싶었던 겁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 두 가지 단어를 굉장히 혼용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죄책감은 행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내가 나쁜 행동을 했구나. 그럼 뭐죠? 그 행동을 교정하면 더 좋은 행동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수치심은요, 나의 행동을 넘어서 나의 존재에 초점을 맞춥니다. 난 글러먹었어. 난 잘돼서 난 또 실수, 난 안 돼. 나는 무언가를 회복하려는 시도 대신에 관계를 끊고 파괴하고 숨으려는 동기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실패를 수치심으로 느끼고 용서의 주체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예수를 판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깊은 수치심에 갇혀서 관계의 문을 닫아버렸던 것은 아닐까요? 자신의 잘못을 거래를 통해 해결하려 했던 유다. 은 30이라는 돈을 돌려주고 끔찍한 계약을 파기하고
자신의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려 했던 유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세상의 시스템은 냉혹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돈을 받으면 취소해 주나요? 아니죠.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혼자만의 해결책은 내 혼자만의 해결책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상의 시스템을 백날 찾아가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결코 세상은 우리에게 구원의 동화줄을 내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쓸모를 보고 우리를 이용할 뿐, 내가 정말 힘들고 지쳐서 아무것도 할 힘이 없을 때 손을 잡아주기보단 나와 무슨 상관인데? 라고 말하며 차갑게 돌아선다는 것이죠. 유다는 그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그럼 유다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취소 불가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존재에 끊임없는 수치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동생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은혜의 왕이 옆에 있었건만 그는 끝까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안에는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전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요? 거래와 보상, give and take. 선한 행동은 보상을 받고 악한 행동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무죄한 피를 판 죄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유일한 해결책인 돈을 돌려주는 것마저 실패했다. 그 다음은 어디로 가야 한다는 건가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결국 그는 마지막 선택을 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절망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의 인생을 지배했던 자기 의존, 자기가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의 가장 최종적인 버전입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의 계획대로 통제하는 것에 실패하면 이제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마지막의 것은 무엇인가요? 자신의 죽음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죽음마저도 자신의 손으로 통제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심판하시기 전에 자기 스스로가 재판관이 되어 자기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즉 자기 의의 완전한 파산입니다. 은혜라는 다른 가능성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라는 감옥 안에 갇혀 스스로를 파멸시켰습니다. 유다의 비극은 공감의 파산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예배를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공감의 부재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이웃을 판단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마저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공감 없는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아픈 공감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네가 당하라는 세상의 냉혹한 선고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상상조차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친히 찾아오셔서 내가 대신 당하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제적인 용서이자 가장 깊은 공감의
표현입니다. 유다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 성탄절 전야, 그 질문을 우리에게로 돌려보기 원합니다. 무엇을 보셨나요? 그의 뜨거운 열심 속에, 그의 합리적인 판단 속에, 그의 문제 해결을 위한 많은 노력 속에 혹시 보지 않으셨나요? 끔찍할 정도로 겹쳐져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유다를 정죄하는 일은 얼마나 쉬운가요? 그런데 내 안에 유다를 마주하는 일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내 안에 유다는 끊임없이 고개를 듭니다. 나의 선한 열심이 독선이 되고 내가 가진 비전과 해결책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뛰어나다고 확신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조차 틀렸다라고 규정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유다는 깨어납니다. 하나님께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내 뜻대로 해주지 않으십니까? 누군가의 헌신을 보며 왜 저렇게 낭비합니까? 마음속에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아니라 유다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비극은, 유다는 자기 자신도 자신의 마음이 닫혀 있다라는 것을 몰랐던 데에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유다와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나의 확신과 정답을 관철시키는 것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나의 굳게진 지명을 펴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누군가,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식과 이웃의 아픈 마음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유다는 예수님께 단 한 번도 왜 그러시나요? 묻지 않았습니다. 정답을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마리아에게 왜 그런 행동을 하셨어요? 물어봤다면, 예수님께 왜 죽는다 하십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뜻이 있으십니까? 물어봤다면 그 비극은 다른 결말을 맞이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여는 열쇠는 더 큰 확신이 아닙니다. 더 깊은 경청입니다. 나의 계획을 주장하는 기도를 잠시 멈추고 내 뜻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이 고요한 성탄 전야의 밤 공기를 느껴봅니다. 어떤 마음으로 내일 성탄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이번에 꼭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확신에 찬 기도가 어쩌면 주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나의 독선이 앞서버린 것은 아닐까요? 움켜진 해결책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유다와 똑같은 갈림길에 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탄의 복음, 이 낮고 천한 곳에 직접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실패한 바로 그 자리, 가장 냄새나고 비천한 말귀와 같은 우리 마음의 한복판에 찾아오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거래, 은 30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오직 십자가의 사랑을 안고 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기 원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가장 완벽한 성탄의 기적이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아버지, 화려한 캐롤도 반짝이는 트리도 찾아보기 힘든 이 적막한 성탄 전야, 저희는 가장 낮고 어두운 곳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한 사람의 비극을 통해 외면하고 싶었던 우리 내면의 민낯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손가락질 했지만 오늘 거울 앞에 서서 그 유다가 바로 나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내 계획을 이루기 원했던 유다처럼 십자가의 겸손보다는 성공과 힘을 원했던 것은 아닌지요.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내가 그린 지도와 내가 세운 계획만이 정답이라고 우기던 우리의 교만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밤 저희는 낭떠러지로 향하지 않고 예수께서 누워 계신 은혜의 말구유로 향하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죄인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실합니다. 빈 마음과 빈손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품어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